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비가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함께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할 때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께 예배해서 참 행복합니다. 시작. 알지요? 말 안 해도 예수님 안에서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저 종로에 있는 이제 원로 목사님들만 모이셔서 수요일날 예배 드리시는데 그래도 목사님들이 많이 모이실 때는 400~500명 모이셨대요. 원로 목사님들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라서 그렇게 많이 모이지만 그래도 한 200여 명 모이셔갖고 거기서 이제 초교파적으로 목사님들 계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참 하실 거예요. 10시부터 하신다고 오늘 진점역에서 전철 타고 가셨어. 이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특별히 이제 외국에 가 있는 성도님들이 몇 분 됩니다. 그래서 여행 때문에 또는 이제 교환학생으로 이제 갈 친구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선교하는 몽골 거기 스크립처 교회 그 교회 이제 그 선교사님이 현지 선교사인데 아땅우약 선교사님이라고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부족하지만 많이는 못하고 이렇게 이제 선교비를 이제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돌아볼 겸 또 이제 휴가를 맡으셔가지고 우리 김기현 집사님 부인 되시는 분혜웅 권사님이 이제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몽골 식구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몽골 식구들이 요즘 제가 엊그저께 이제 이걸 뭐 책을 보고 하니까 우리나라가요 세계 4대 강국에 들을 수도 있대요. 세계 4대 강국에 우리나라가. 근데 얼토당토한 건 아니고 아주 이제 재미있게 또 그리고 연구 결과대로 이제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대한민국은 남쪽에 있잖아요. 남쪽에 있는데 이제 위로는 중국, 또 러시아, 여기 일본 이렇게 있습니다만 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미국과 동맹을 해가지고 우리가 참 이게 교회 동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맹. 그래서 미국이 믿을 만한 나라가 어디냐? 우리나라 한국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믿을 만한 나라가 몽골이라고 하는 거예요. 몽골. 중국, 러시아는 이 공산당이니까 뭐 그냥 그들하고는 어떻게 같이 될 수가 없어. 그냥 뭐 수교도 하고 무역도 하고 뭐 다 하지만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땅덩어리가 크고요. 또 그리고 이제 대부분 울란바토르 에서 이제 300만 정도가 거기서 대부분 몽골인들이 거기서 사는데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몽골에 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그런 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그 이용규 선교사님 같은 분들도 몽골에서 선교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이제 인정을 해서 기독교 체프를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학교도 이제 생기고 그러면서 많은 선교사님들도 많이 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연합전선이 이렇게 잘 구축이 될 수 있으면 세계 4대 강국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아주 더 부강해지고 능력 있는 나라가 된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이제 우리가 외국에 나가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지금 이제 계속 코로나도 자꾸 이제 또 가을이 되고 이제 그러면은
기승을 부릴 수도 있다고 그래서 지금 확진자도 수도 생겨지고 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건강 유의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들어가기 전에 저번 주에 이 고린도 전서 했었는데 하나 안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그거 하고 이제 고린도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쭉 이제 보시면은 현재의 몸과 부활 후의 몸의 비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 몸을 가지고 있죠. 이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몸은 사실 시 공간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내가 여기에 몸이 이 예배당에 있는데 어디 딴 데 또 갈 수가 없어요. 공간의 제약이 있어요. 또 시간의 제약도 있어요. 지금이 11시 17분이지만 이미 과거야. 째깍 가고 있고 우리는 현재를 사는 것 같지만 또 이제 과거가 이제 계속 되는 거고 또 미래가 또 한참 남은 것 같지만 1, 2, 3, 4 이렇게 미래가 계속 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또 이제 변화됨에 따라 우리는 이제 점점 늙어가지요. 늙어가고 병을 얻게 돼서 죽게 되고 그런 이제 몸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몸은 이제 썩을 것이다. 이제 그랬는데 사람의 몸은 사실 다 썩습니다. 죽고 무덤에 묻히거나 화장에 하면은 다 썩는 몸이고 다 먼지가 되죠. 아담이라고 하는 뜻이 에돔, 아담 다 같은 말이거든요. 에돔 족속 아시죠? 에돔 족속이 뭐예요? 에돔이 에서 족속들인데 거기 이제 에돔 지금 요르단의 밑에 쪽 남부 쪽에 가면 에돔 족속이 있었던 그런 장소가 나오는데 다 붉어요. 뭐예요? 다 붉어. 그래서 산도 뭐 이렇게 우리 푸르른 거 아닙니다. 다 그냥 붉어요. 모래도 붉고 다 그냥 붉어. 에돔이 붉다, 먼지 이런 말입니다. 아담이 붉다, 먼지 다 똑같은 말인데요. 사람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모두 다 이렇게 7, 80 살고 100살 사면서 영원할 것 같지만 먼지로 시작했다가 먼지로 가는 정말로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썩을 몸, 현재의 몸은 썩을 몸이다. 그런데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 몸이다. 할렐루야.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참 안타깝게도 10살 때 죽기도 하고 더 어렸을 때 죽기도 하고 그 죽는 데 대한 순서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불공평하다 할 수가 있지만 다 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니까 다 10년 20년 살면서 한계적인 삶을 살아가요. 시간에서. 그런데 이 부활의 몸은 영원토록 산다는 거죠. 영원토록 산다. 그 영생의 몸을 우리는 부활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또 욕된 것이다. 현재의 몸이 욕된 것이다.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되면 살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죄만 짓고 죽잖아요. 욕되잖아요. 손으로 하고 발로 하고 뭐 하는 모든 게 다 죄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않으면 다 죄니까 욕된 것으로 심는 거예요. 다 욕된 것을 심는. 그런데 부활 후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아주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엠마오 제자가 그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신 예수님을 한 번에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제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수님이긴 예수님인데 이 현재의 몸하고는 완전히 다른 영광스러운 몸 그리고 영원한 몸을 부활의 몸을 예수님이 가지시고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 현재의 몸은 약한 것이에요. 약한 것. 그러나 부활의 몸은 강한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몸은 약해요, 강해요? 약해요. 약해요.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큰 병을 가지게 되면 내가 그렇게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 좀 많이 철이 들죠. 많이 성숙해지고 내가 약하다는 것을 아는 게 사실은 진리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신화에 보고 이제 쭉 보다 보면 네가 죄인인 걸 알아라. 네가 약한 걸 알아라. 너는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라.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그게 유명한 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인간이 참 약한 존재인 것을 아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강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몸, 아주 거룩한 몸, 그리고 영원한 몸, 그리고 아주 강한 몸으로 부활한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시작. 그래서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래서 오늘 이제 또 네 번째 보면은 육의 몸, 그리고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심지만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 그랬는데 첫사람 아담이 있죠. 첫사람 아담은 죄인이에요. 첫사람 아담으로 대표되는 모든 사람은 다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죠. 그거를 좀 유식한 말로 적신으로 태어나서 적신으로 간다. 붉은 몸으로 와서 적신, 붉은 몸으로 먼지로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첫사람 아담의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의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born again 중생한 거예요. 다시 산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요즘에 제가 계속 묵상하는 부분이 주여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옆에 분에게 한번 합니다. 예수님처럼 삽시다. 시작. 이번 주에 내내 새벽에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설교를 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교리를 알까요? 뭘까요? 몰라요. 예정론이 뭐냐? 만인 제사장론이 뭐냐? 그런 거 그 사람들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거 별로 상관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감리교 신자냐 장로교 신자 그런 것도 생각 안 해. 뭘 보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예수님처럼 사는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가? 그걸 본다고요. 그걸. 그래서 우리 교회 교훈을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 기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딱 하나예요. 사랑. 그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용서, 그리고 자비, 은혜, 화평, 다 그 십자가 사랑 하나로 다 설명이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단 안에서 뭐 교리 가지고 싸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따가 고린도후서 2장의 12절에서 17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가,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가, 생명의 냄새가 나는가,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희망이 있는 게 뭐냐면 교회가 희망이다. 그거보다 더 전에 예수님이 희망이에요. 예수님이. 지금의 시대는 교회는 지긋지긋하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에는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면 이 말세 지말에도 정말로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지는 역사가 교회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또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삽시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간절히 바라요.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 예수님 예자도 안 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 그걸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 교리에 이제 가려져 있고, 너무 이 매너리즘, 이 형식주의와 종교주의에 빠져 있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교리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사느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아야지. 그래서 저는 내가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많이 가르쳐주고 있나? 그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뭐 하겠지만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예요? 라고 하면은 줄줄줄줄 나와야 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도 은밀한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금식할 때는 기름을 바르면서 금식하는 거 티내지 말고 기도해. 금식해라. 구제할 때는 사람들한테 나타내지 말고 오른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해라.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질병 있는 사람들 치유해주고, 귀신 내쫓아주고,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지만은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그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어요. 하나님 말씀의 생명을 먹어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천하 만국 영광을 보여주고 내 이름 자랑하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알의 밀알이 되라고 하셨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어마어마한 말씀을 예수님이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이 될 것이다. 넘어갑니다. 고린도 후서 개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육체에 가시는 잠깐이다, 이제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서는 서신서 중에서 가장 열렬하고 진지한 편지로 일컬어져 왔다. 특별히 본서는 바울이 양육한 성도들이 거짓 선자들의 유혹에서 벗어난 후 위로와 기쁨을 전파하고 있다. 본서를 기록한 목적은 첫째, 고린도 교회와 우호적인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것을 기뻐하며 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해 권면하려는 것이고, 둘째는 바울이 고린도 방문 계획을 바꾼 이유를 설명하기 위함이며, 셋째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헌금 운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넷째는 거짓 사도들로부터 바울의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에도 거짓 선지자들 많이 있었어요. 이단들 많이 있었어요. 영지주의 같은 이단들. 또 지금의 시대에도 이단이 많지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이제 신천지 변증 세미나처럼 하시는데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은 잘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 신천지가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 단어를 가져갔어요. 너무 좋은 단어인데 성경에 있는 추수꾼이라고 하는 것도 추수하는 일꾼도 너무 좋은 단어인데 그것도 가져가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나쁘게 쓰는데 진짜 새 언약이 뭐냐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실 건데요. 오늘 우리 모두가 같이 이렇게 개관 읽었던 것처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모든 유혹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목사도 제일로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단과 사이비들은 조용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를 어지럽혀요. 근데 이단도 이단이고 사이비도 사이비지만 이단 같은 크리스찬이 있어요. 사이비 같은 크리스찬이 있어요. 뭐냐? 교회를 흐트러뜨리고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수군수군하는 자, 말만 만들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요, 교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이제 몰아내고 정말로 믿음을 잘 지켜서 이제 칭찬한다. 그런 이제 성경이 있고요. 또 이제 바울이 고린도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았음을 이제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제가 볼 때는 항상 어려웠던 것 같아. 이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래서 이 마게도냐 여기 지금 고린도는 어디 지방에 소속된 교회라고 그랬어요? 아가야.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힘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그 말이 많이 나와요.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두고. 하나님 앞에 이 마게도냐는 그렇게 힘을 다해서 분수의 힘에 지나서 자원해서 헌금을 했는데 너네는 왜 못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 아닌 책망을 하면서 힘을 내라 하면서 헌금을 연보를 같이 해줘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라. 그러가는 이제 내용도 있고요. 네 번째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어요. 또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직을 자기 스스로 변호한 것, 그것이 이제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노트 주제입니다. 주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파멸에 빠지지 않도록 바울은 자기를 변호함. 그래서 이단은 사이비는 항상 누구 붙들고 이게 지나가냐, 목회자를 항상 붙들고 그냥 늘어져요. 건수만 있으면 목회자를 붙들고 어떻게 하면 저 목사를 무너뜨려서 교회를 무너뜨릴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항상 믿음 안에서 이게 레이다가 이제 서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조금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빨리빨리 목사님한테 보고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성도가 이렇게 오잖아요. 새로운 성도가 올 때 잘 면밀하게 이제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도 그러시지만 새 가족으로 등록하셨을 때 이제 나중에 고백하지만 조사를 좀 해본 거예요. 이렇게 그 카톡에 보면은 그거 이제 조사할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아니 근데 그게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교회에 이상한 성도가 들어오면은 차라리 안 들어오는 것보다는 못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째려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새가족 성도를 새가족 성도를
잘 이렇게 이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력하고 또 그리고 교육도 하고 하지만 새가족 성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이제 그런 단계적인 교육이 필요해요, 교회 안에. 그래서 그 절차대로 교육을 받는 그런 성도가 돼야 이제 여기 질서 안에, 교회 질서 안에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장로이고 안수집사고 어디서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래도 그게 목사님과 또 그리고 교회에 인정을 못 받으면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저기 이 고개 넘어가면은 예수원 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도 이제 잘 몰랐는데 같은 교단이야, 우리 교단하고. 근데 여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장로님인데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몇 개월 하다가 나갔다가 또 좀 있다가 들어왔다가 또 나갔어. 그래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이런 장로님이 왔는데 신앙생활이 어떻느냐고. 그러니까 목사님들끼리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통해요. 또 진접 오남 지역 연합회라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그 전화번호도 다 알아요, 서로.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사람 신앙 배경이 어땠냐 물어보기도 하고 묻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 왜요? 그 장로님 그리 가셨어요? 언제 가셨어요? 그러면서 얘기도 하고. 근데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잘했다 그랬을까요? 잘 지켜보세요. 잘 지켜보세요. 그러면은 제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분 훌륭해요. 우리 교회에 있다가 이제 사정이 있어서 이사 가게 돼서 거기 갔는데 정말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다 가셨어요. 이렇게 칭찬해 주지 않고 잘 지켜보세요. 그러면 뭐예요? 알아서 판단하라는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목사님은 그래요. 좀 이상하다고 신앙이. 신앙이 좀 이상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 나누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전화 통화를 자주 안 했는데 이렇게 이제 거짓 사도들도 있고, 그러니까 거짓 목사들, 여러분 목사라고도 다 목사 아닙니다. 장로님이라고 해서 장로님 아닙니다. 사기꾼 목사 있고, 사기꾼 장로 있고, 사기꾼 안수집사 있고, 여러 종류의 권사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절대로 다단계는 하면 안 됩니다.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절대로 다단계는 하면 안 돼요. 제가 다단계 하는 사람한테 질려버려서 그래요. 예전에 있던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아버님이 있던 교회에. 그때 하루 시작하는 네트워크 있었어. 인적 네트워크. 그런데 완전히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완전히 허상이고 허망한 꿈이야. 내가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모집을 하면은 나는 뭐 다이아몬드가 되고 뭐가 되고 해가지고 나는 엄청난 복을 누릴 거고. 지금 어쩐지 아세요? 그렇게 하면 벌써 몇십 년째인데 그렇게 복을 받아야지. 옛날에 하던 그 용접리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요 똑바로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 얘기를 이제 해서 다 이제 하지만 교회에서 돈거래하면 안 됩니다. 따라합니다. 교회에서 돈거래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 돈거래하면 안 돼요. 차라리 예를 들면 유경우 집사님이 성도님이 그러진 않겠지만은 저한테 목사님 저 100만 원만 꺼주세요. 그러면 제가 200만 원은 아니더라도 100만 원은 어떻게 사례비에서 내가 땡겨가지고 내가 줄 수는 있잖아요. 빌려준 게 아니라 준다 생각하고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빌려주고 빌려받고 절대로 교회에서 돈 거래하면요 완전히
교회 성도님들 다 쑥대밭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줄라면 주고 빌려주진 말아야 돼. 옆에 분에게 줄라면 주고 빌려주진 말자. 시작. 절대로 안 돼요. 진짜로 안 돼. 진짜로 동거래 하지 마세요. 줄라면 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줄라면 주고, 절대로 그거 죽은 다음에 받을 생각 하지를 말아요. 보증서도 안 돼요. 잠언서에도 보증 서지 말라 했잖아요. 또 합니다. 여러분, 보증도 서지 말자. 시작. 이상한 그 강남의 교회 하나 있었어요. 강남의 교회가 그 목사님이 다단계 해가지고요, 다 성도들 투자해가지고 말이죠, 싹 그냥 가지고 날른 경우도 있고, 거기가 투자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다 망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보증 서면 안 되고 서로 동거래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뭐 얘기 나와서 이단, 사이비, 거짓 목사 이런 거 나왔대요. 또 여기 보세요. 유튜브 설교라도 11조 내지 마라. 11조 하면 뭐 저주받는다. 연보지 무슨 11조를 하느냐. 주일 성수 그냥 다른 데 교회 다 다녀도 된다. 그러면서 살살 얼마나 말을요 잘하는지 몰라. 우리같이 말을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뭐 얘기할 수도 없어. 근데 말을 잘하니까 성경 구절도 어떻게 그렇게 그런 것만 잘 찾아가지고 하는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 적어도 저는 그렇게 안 배웠어. 주일 성수 11조 하나님 앞에 본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중심이 딱 있는 거죠. 중심이 딱 있어요. 어떤 교회는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뭐 어떤 교회는 토요일날 먼저 다 예배 드리고 주일날에는 고향 가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다. 나하고는 신앙이 안 맞아요. 그 목사님은 어떤 이제 신앙으로 교육하는지 모르지만 저하고는 안 맞습니다. 뭐 무슨 또 어디 주일날 뭐 나가서 야외 예배를 드리고 뭐 어디 놀러 간다. 그것도 안 맞아요. 저는 보수라서 그런지 몰라도 예배당에서 예배 드려야 돼. 아멘 하세요. 예배당에서 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첫째예요. 첫째, 주일날에는. 아멘. 네. 그래서 코로나 때도 한 번도 안 쉬었잖아요. 코로나 때 한 번도 안 쉬어요. 새벽 예배도 한 번도 안 쉬고. 왜? 그 중심이 똑바로 해야 돼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우리는 유튜브로 뭐 예배드린다, 뭐 방송으로 예배드린다, 그러면서 방송으로 예배가 돼요? 이렇게 시간과 장소가 제약이 돼가지고 이렇게 옷 입고 와가지고 예배드려요. 제가 반바지 반팔 입고 설교해 볼까요? 은혜가 되나? 안 돼요. 우리 모두 다 이 거짓 이단들, 사이비들 너무나도 많아요. 또 어떤 목사는요, 이상한 목사인데 그 사람은 자살해서 죽었거든요. 자기가 극단적인 선택해서 자살해 죽었는데, 주기도문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거는 그냥 육적인 음식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이거를 갖다가 하늘의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바꿔가지고 무소유의 삶을 사는 거예요. 무소유. 여보세요? 그런 무소유 주장하는 사람이 더 돈이 많어. 네? 우리같이 그냥 깨끗한 부자가 되십시오 그러면서 막 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무소유야. 내 지갑에 돈이 없어요. 무소유라고 외치는 사람이 더 문제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은 축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축복 많이 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많이 이렇게 정말로 도와주고 사랑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러다가 진도 안 나가서 안 되는데 얼른 진도가 나가야 됩니다. 거기 보겠습니다. 저자가 이제 바울이고 기록 연대는 AD 55년에 56년이었어요. 이것도 해야 돼요. 55년이다 56년이란 말은 아노 도미네의 약자예요. 아노의 아, A, 도미네의 D. 그래서 아노는 해, 년 이런 말이고, 그 도미네는 주님이에요. 주님.
그래서 주님의 해 이런 말이에요. 아노 도미네 주님의 해로부터 55년 지났다, 56년 지났다 이 말입니다. 서기 55년 같은 말이에요. 주후 2022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AD나 서기나 또 주후나 다 같은 말이다. 저는 서기가 다른 거고 주후가 다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서기나 주후나 AD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요? 모르겠어요 나도. 목적, 고린도 교회 내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걸 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고 전도자와 사도로서의 정당성을 변론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를 호소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후서의 주제 제목은 한번 따라합니다. 육체에 가시는 축복이에요. 시작. 그게 이제 주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는 13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사도권의 도전에 대한 바울의 권면, 6장에서 13장까지는 사도적 권위로 거룩한 삶을 권하는 바울입니다. 넘어갑니다. 육체에 가시는 축복이에요 칼럼이 있는데요. 이거는 집에 가서 보시고, 옆에 육체에 가시는 축복이에요 PPT 보시면은 그게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사도권의 도전에 대한 바울의 권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 이단과 사이비는 뭐에 대해서 도전한다고요? 사도권에. 사도 바울이 무슨 사도냐 이렇게 도전한다고. 이대복 목사가 무슨 목사냐 이러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교회가 파괴되니까. 목사 하나가 파괴돼야 교회가 무너지니까 그런 거예요. 6장부터 13장까지 사도적 권위로 거룩한 삶을 권하는 바울입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숲을 봤으니까 이제 또 나무로 들어가야 돼요. 240페이지. 사도권의 도전에 대한 바울의 권면 서두 읽어봅니다. 바울이 시작. 바울이 고린도를 2번 방문하고자 했으나 첫 방문 때 도전에 부딪혀 다시 가지 않은 경위를 설명했다 그랬습니다. 2번 바울의 직분 시작.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며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은 자로서 고난 중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 사이비들이 나의 사도에 대하여 이제 도전하는데, 나는 고린도 교회 너희 지금 교회에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방문하기를 원했으나 여의치 못해서 그렇게 이제 가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왜냐하면은 그렇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이제 세워졌으면 사도 바울이 좀 많이 이렇게 이제 거하면서 자꾸 방문하면 좋겠잖아요. 사실 근데 고린도 교회 많이 방문해서 1년 6개월 동안도 있기도 하고 3개월 동안 있기도 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자주 그래서 담임 목사가 교회를 비우면은 이상한 역사가 일어나요. 괜히 이상하게 시험거리가 막 있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이제 여기 고린도 교회는 디도가 많이 나오거든요. 디도. 그래서 디도를 보내기도 하고 디모데를 보내기도, 신라랑 같이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이제,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설립하는 게 사명이잖아. 가는 데마다 설립하는 게. 근데 그의 아들, 참아들 된 디모데나 그의 또 영적 아들 디도 같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양육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좀 연약한 부분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거 사도 아니야 그러면서 도전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고 우리는 모두 다 새 언약의 일꾼이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은 것이다 하면서 고난 중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내용이 1장부터 2장까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적 권위로 거룩한 삶을 권하는 바울. 회개자 6장부터 9장 시작. 바울을 대적하는 자에게 동조했던 사람들이 회개하여 화목하게 된 것을 감사하며 연보에 대해 권면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적하는 사람들에서 홀딱 넘어가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가 사도 바울에게 이제 같은 편이 안 되고 이쪽에다 붙은 거야. 그런데 붙었다가 회개해서 다시 사도 바울과 함께 동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사도 바울을.
감사하죠. 자기를 사도로 인정해주고 교회에 분란 일으키지 않고 한번 그랬는데 다시 이제 변화가 돼서 함께 하시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화목케 하는 직분 주신 것 그것대로 화목하게 돼서 감사하면서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한다 그랬다가 왜 안 했냐, 쉽게 말하면 한다 그랬다가 안 하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권면하고 격려하면서 우리 연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게 쭉 이제 고린도후서에 이제 6장부터 9장까지 나오고요. 대적자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은 여전히 대적하는 자와 거기에 동조하는 자들에게 단호하게 경고하며 사도적 권위를 변호했다. 여전히 대적하는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호하게 경고하고 사도적 권위를 변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에 은혜 해가지고 그냥 아무나 받아들이고 그냥 다 어물쩍 넘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권징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권징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교회에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더 이제 성령 안에서 교인들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더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동력해서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원래 성품 자체가 원래 좀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허허허 웃고 이제 그러는 성격이 원래.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단호할 때는 단호할 때 필요가 있고요. 또 끊을 때는 끊을 필요가 또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셔야지 되는 것 같아요. 저의 성격 자체는 원래 그런 성격이 못해요. 마음이 약하거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쭉 보면은 왜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 썩은 암초나 썩은 사과는 갖다가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공동체가 다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라도 이제 이단과 사이비들 이런 사람들 오면은 조사해 본 다음에 뒤에서 조사해 본 다음에 이 사람 예를 들면 누구 일어나세요. 당신들은 출교입니다. 뭐 총회헌법 몇 조에 의거해 노예법 또 우리 정관에 이제 의거해서 당신들은 복음의 진리를 신앙을 수호하는 우리들에 대해서 악영향을 주는 이단들로 출교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비하는 거야. 예방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순순히 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순순히 안 가요. 왜 그래? 그러면서 막 난리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 체력을 키워야 돼. 원경미 권사님 저를 유도하셨잖아. 팔짱을 딱 끼고 내보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때는요 이런 역사가 많았던 게 왜 그러냐면은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없었죠. 초대교회 때 성경이 왜 생겼는지 아세요? 초대교회사를 공부하면은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누가 복음서를 썼다는 거지. 누가 썼다는 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정경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것이 정확해야 되잖아. 이상한 거 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성경, 신약성경 66권만 믿는 거예요. 마릴 성도 예수 재림교라고 하는 그 미국 유타주에서 창궐한 그
게 있어요. 그러면 몰몬교라고 그래요. 몰몬교. 그 사람들은 성경이 몰몬경을 가지고 배워요. 그거는 예수 믿는 거 아닌 거예요. 아예 배제예요, 배제.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는 너무나도 이단들이 많았기 때문에 수많은 회의를 거쳐서 이 성경이 딱 정경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거 외에 더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딱 이것만 성경 말씀 69년 안에서만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많은 이단들 때문에 왔기 때문에 이제 성경 말씀에 입각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고린도후서 장별 주요배서 제가 1장 하면은 옆에 읽겠습니다. 시작. 1장, 2장, 3장, 4장, 네, 잘하시고 계십니다. 5장, 6장, 7장, 8장, 9장, 네, 10장, 네, 11장, 12장, 13장, 네, 그렇게 이제 됐습니다. 옆에 있는 거 하나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변화되어가는 모습인데요. 고린도 교인들이 맨 처음에는 문제가 아주 많았던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아주 그냥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나와. 방언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가지가지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났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싸웠어. 더욱더 좋은 은사를 보이리라.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방언을 그냥 무질서하게 했어. 고린도서 14장에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십시오. 응? 막 그리고 막 우상 숭배한 그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면서 싸웠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10장. 자기 몸을 음행을 많이 했어. 음란한 짓거리를 많이 했어. 예수님 믿는 사람 고린도 교인. 음행을 피하시고 당신들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를 못합니까? 우리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런 많은 문제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성숙이 되지 않았었는데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변해가고 있다. 시작. 우리는 공사 중이다. 시작. 보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죄악된 모습들을 바로잡고자 하는 진지한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2번, 변명하게 하며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자신만만한 항변이 아닌 겸손한 탄원을 했다. 자기가 막 핑계대는, 대부분 죄진 사람 어떻게? 죄진 사람 자기 핑계대지. 저 구치소 가면은 죄인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자기는 죄인이 없다고 그래요. 잘 들어보면은 죄 지었는데 자기는 죄질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 없어 거기에는. 근데 교회에는 죄인이 많아요, 없어요? 다 우리는 천부에 없어서 난 죄인이라고. 변명하지 말아요. 3번째, 분하게 하면 자신들의 잘못과 그 잘못에 대하여 깨닫지 못한 자신들에 대해 분노했다. 4번, 두렵게 하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 두려워했다. 5번, 사모하게 하며 바울과 재회하기를 열망했다. 사도 바울을 좀 보고 싶다. 6번, 열심히 있게 하며 죄악된 모습들을 회개하며 바울의 가르침을 준행하는 데에 열정을 쏟았다. 7번, 벌하게 하며 그들이 용납했던 범죄자들을 처벌했다. 그래서 요 7가지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께 기쁨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정말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후서를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시고, 예? 읽어보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더욱더 큰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 한 다음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예, 고린도전서 고린도서도 썼지만 로마서도 썼다고 했죠. 그래서 로마 교회에 쓴 편지 로마서도 한번 읽어 갖고 오시면 다음 주에 로마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